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읽었는데요.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새 계명입니다. 이 단어의 원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율법주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옛 계명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러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대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은혜라 부르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일단 이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구약의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닌, 즉 인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계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내가 노력해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거나, 내가 노력해서 이런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새 계명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얻게 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참 재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지키는 율법입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지켜서 이 율법을 성취해 보려고 했는데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은요, 옛 계명, 새 계명, 첫 글자 하나만 다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글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옛 계명의 기본 핵심은 나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고요. 새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옛 계명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새 계명은 내가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계명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전환이고 엄청난 차이죠. 그럼 이 새 계명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새 생명이다. 즉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거듭난 생명은 땅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같은, 선물과 같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된 자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의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의인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신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분 계급 사회 시대 때,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 집안에서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면 노비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고, 양반, 이러한 가문에서 출생을 하고 생명을 얻게 되면 양반의 신분으로 살게 되듯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 십자가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난 영생, 이걸 얻게 되니까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출생했다. 죄인의 인생에서 의인의 인생으로 다시 출생했다. 이게 거듭났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출생하게 되면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의 자녀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문, 예수님 가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후사, 영광스러운 후사, 천국의 후사를 얻게 돼,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돼, 그런 후사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분에 걸맞는 삶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있고, 양반은 양반에 걸맞는 삶이 있듯이요, 죄인은 죄인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에 맞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래서 신분이, 지위가 사람을 결정한다, 변화시킨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냐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니까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흥성회하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면토했던 것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해야 될까? 이건 너무나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첫 단추,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 이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each other, 각각 개인들이 각각의 독립된 자아가 독립된 자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자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많이들 오해합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종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좋아해 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해? 더 강도가 세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단어는 똑같지만 개념은 사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사랑관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랑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 몸은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마음 하나님 사랑, 몸으로는 이웃 사랑. 그런데 누가요? 바로 너가, 인간이, 내가.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을 하는 마음과 몸의 기준이 신명기서 구약의 시대 때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과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내 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구약시대 때 사랑의 기준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아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구약시대 때의 사랑관이 흔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어떤 내 직업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취미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것보다 더 센, 더 강력한 강도로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사랑과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아니,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원이 한 차원 더 높고 차원이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구약시대 때는 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내 몸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구약시대 때 사랑관인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일단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이건 정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더 고차원으로 이렇게 쉬프트 전환이 되는 그런 사랑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흔히 황금률이라는 걸 압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남들과 똑같이 남들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황금률에서부터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떠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황금률을 떠나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서로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강도와 범위도 내가 설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강도, 범위 역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사랑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는 내가 죽는 순간 우주도 끝나는데 사랑이 뭔 필요가 있냐? 내가 살아야 사랑도 의미가 있지. 내가 죽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인 것 같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바로 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끝나도 내가 죽어도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 서로 사랑의 또한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 사랑하기에만 떠난다는 말, 이정석 씨인가요? 그 사람도 신학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런 걸로 노래를 히트하고 그러면 들어보면 저도 20대 때는 참 철학적이다, 멋있다, 맞는 말이다. 그래, 사랑하면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떠나는 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맞는 것 같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거듭난 생명을 알고부터, 새 계명을 알고부터, 이 서로 사랑,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알고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 헤어진다는 말이 멋진 말이 아니라 얼마나 타락한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이미 끝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통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하는 사랑. 그래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 또 성도가 성도를 통한 이 관계의 사랑,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요, 카라마초프가의 소설에서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끊고, 그 가문에 있어서 내가 소속되는 관계를 끊고 나 혼자 뛰쳐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냐면 우리 내 자신과 연결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우리 이웃들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고 이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이 있지만 결국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공동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반쪽짜리 신앙이고 반쪽짜리 관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참 와닿는데 성도라면 신앙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그 예배가 많은 인류에게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관계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관계 맺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인류와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죄로 일그러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가요 참 좋아하는 시인 1번 꼽으라 그러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형무소에서 죽을 때요, 죽어갈 때, 일본 형무소에서 죽어갈 때 그런 독백을 하죠. 내가 시인이 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사치였나 보다. 무슨 말입니까? 식민지 나라에 태어나서 시인 한번 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나? 이것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이었나? 왜냐하면 윤동주 시인의 친구 보면은 식민지 조국에서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현실 속에서 독립군에, 임시정부에 뭐 이렇게 가담하고 행동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독립군에 가담하지 못하고 내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면 나라는 아직도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는가라는 것처럼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 속에서 왜 윤동주 시인이 존경받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이 조국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토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 몸이지만 늘 시를 쓰면서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몸부림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윤동주 시인처럼 시를 쓰는 것 자체도 괴로운 것처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괴롭고 이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을 보면 또 마음이 애달프고 이런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얻어진 관계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진 이 관계의 생명줄이 성도들, 교회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속삭인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인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를 만약에 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관계를 끊는 가장 좋은 예로 성경에서 인용하는 예가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최고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라고 했던 둘째 아들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산을 넘겨주고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명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을 때 이권 관계가 돼버려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끊기도 하는,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버리는 것. 아직도 구약시대 때의 사랑과 율법주의적 사랑,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구약시대 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해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땅의 생명, 육적인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출생한 사람들은 그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람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부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건 원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관계에 대한 놀라운 또한 우리에게 해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밭 가운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등장하는 게 그 밭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 밭만 보니까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보석을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밭이니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몰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산 것이 보석입니까? 밭입니까? 우리는 보석을 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밭을 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갑자기 충격적으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농부가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깨달음의 핵심은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관계를 눈에 보이는 밭이나 땅으로 생각하니까 그 땅이, 그 밭이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결코 그 밭에 있는 보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까?
이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쓸모없는 밭 땅까지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사람만이 바로 그 영원한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자녀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요, 자녀는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데,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밭은요, 쓸모없는 땅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자녀가, 우리 애들도 보면은 이 하나 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게 삐뚤어질까봐 쓸모없는 땅에 대한 정말 기회비용을 우리가 그렇게 지출하듯이, 제가 볼 땐 필요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까지 다 비용하면서 가야 되나?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예배만 드리고 탁탁 가면 되지, 밥 먹는데 돈을 쓰고, 하는데 돈을 쓰고, 하는데 돈을 쓰고, 하는데 돈을 쓰고.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은요, 우리 딸아이 키우는데요, 여름에는 티셔츠만 있으면 되고, 겨울에는 두꺼운 잠바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아저씨들 입는 5리털 잠바 주십시오. 이 딸아이가 가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민감한 아이들은요, 그 나이 때 맞는 패션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도 좀 맞춰줘야 되고, 제가 볼 땐 필요 없는데, 옷이 다 똑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쓸모없는 밭과 땅과 같은 것도 우리가 팔아가는 것 같은 비용을 자녀들에게 지출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밭에 감추인,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보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밭까지 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배신과 배반을 연달아 합니다. 배반한 자는 가룟 유다요, 배신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성만찬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배반하고 배신하는 제자가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장은 벌써 결론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배신과 배반을 품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부모 버릴 수 없듯이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버릴 수 없듯이요, 천륜 생명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나온 생명으로 맺어주기만 해도 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이 목숨 버리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그렇게 맺어준 관계를 우리가 어찌 버릴 수 있느냐?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리더로 쓰십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세상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네,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을 나중에 영향력 있고 세상에 정말 세상을 빛과 소금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리더의 교회로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냐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관계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과 배반하더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관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보화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 쓸모없는 땅 밭도 사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위해서 밭을 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밭을 갈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77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수고와 그러한 희생까지도 기꺼이 치르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죽음의 길도 나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결단과 의지가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무능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계명 끝까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갖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선물을 주고 회복시키고 베드로를 사랑의 산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수제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이렇게 다르구나.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입력하고 동의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마음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하나님 그런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셨소. 그 베드로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소. 내 사랑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새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향해 돌아가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제는 나와 내 자신과 일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교회가 단절되고 일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빛고울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